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사람이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 율법이 절대로 사람을 괴롭게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지 말라는 그 일, 선악과를 따 먹어버리는 순간 그 율법은 살아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이죠. 결국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문제이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이는 세상의 법의 예를 들어도 쉬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세상 사는 질서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죠. 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 법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 법은 살아서 나를 경찰서에도 가게 하고 신문도 받게 만들고 재판석에도 앉게 만들고 결국 감옥에도 가게 만드는 겁니다. 법이 괴롭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는 것은 법의 심판을 그대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이 죽어야 하는데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법을 내 힘으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는지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 2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법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2절에서 예를 들어준 말씀처럼 한 여인은 남편 생전에만 남편과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되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많은 비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성경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풀어 설명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옛 남편이었고 예수님은 새 남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남편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한 옛 남편인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남편이 죽었다 말한 겁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남편이 죽은 것은 곧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가 있는 곳에 필연히 사망의 화살이 날아가 그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화살이 죄를 향하여 날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바로 우리에게 사망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다 맞고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사망의 화살을 맞고 죽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권능, 율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자기 몸으로 화살을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를 품에 감싸고 화살을 대신 맞고 그를 살린 겁니다. 율법이 죄인된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것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섬겨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영향을 무력화시켜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모두가 이런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과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사단이 살아있고 우리의 죄된 육신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이신 예수님의 새 신부가 되었지만 남편이신 예수님께 100%의 마음을 다 드리고 살지 못하고 때로는 옛 남편에게 마음을 주고 옛날의 육신의 그런 습성을 버리지 않으며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신부가 되었음에도 이 과거 옛사람의 습성과 정욕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과거의 죄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 맺으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를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new way of the Spirit. The Spirit.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의 법, 성령의 법칙을 따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다 듣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사람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이는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되어 거룩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섬기며 살아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